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그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는 인간은 세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 무슨 문제요? 에덴 동산에서는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합니다. 가인에게 말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뭘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게 됐고 그 죄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 사춘기 때 친구 잘못 사귀면 왜 위험하다 합니까? 사춘기 때는 인생을 살아보는데 2차 성적이 처음 나타날 때거든요. 그래서 자신 안에 그런 죄성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 안에 그런 음란이 꿈틀거린다는 걸 모른다니까. 예? 남성 머리가 확 뻗쳐오르면서 폭력성이 뻗쳐오른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거 알면은 폭력성이 뻗쳐오를 때는 좀 절제도 하고 이 가다 사람 죽이지 하면은 참기도 하고, 예? 너무 화가 나면 딴 데 망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요령을 모른다니.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서부터는 인간은 뭘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자, 죄를 잘못 다스리면 그 죄성 안에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열매가 맺혀서 저주가 옵니다. 저주는 싫죠. 근데 죄는 짓잖아. 이 죄를 지으면 사단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 귀신 안 들어온다? 그건 귀신 신하라고 하는 소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는데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영에는 못 들어오고, 거듭난 사람의 영에는 못 들어오고 육체와 혼에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와 혼에 자꾸 역사하면서 돈 문제, 지나친 탐욕이나 남의 돈을 훔쳤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중에서 척추의 문제가 와요. 음란죄를 자꾸 지은 사람들은요, 눈하고 간의 문제가 생겨요. 막 여집짓거든요. 그게 몸에 나타나는 저주가 되고요, 자신의 환경과 삶의 자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되는 일이 없죠.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뭘로 정리해야 되냐? 회개로 정리해야 돼. 뭘로? 회개로 정리해야 돼. 두 번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냐? 상처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상처받았다. 상처 왜 받습니까? 죄의 인옆에 있다가 엄하게 두드려 맞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죄인이면 매일 엄마를 좁혀. 그리고 아버지가 죄인이면 술을 벌컥벌컥 먹고 밤새도록 알을 세워놓고 자기 지나간 얘기 넋두리 온 얘기를 다 하면서 아는 밤새도록 벌써듯이 써가지고 아버지 말을 다 들어야 돼. 그 학대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피 묻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을 가져요.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십자가 바라보면 다른 십자가 바라봐요. 십자가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분이 저기 달려 계십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달려 계신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달려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처받으면서도, 우리는 상처받으면 힘이 없어서 상처를 막 받으면서도 속으로 내게 상처 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긍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목사가 좀 난폭해가 사람을 좀 팬다 합시다. 목사가 사람을 패는데 우리 목사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째 목회하다가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는 그렇게 성질이 그래 되셔가지고는 나를 좁혔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주옵소서, 긍휼하게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죄독으로 선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선 들어버렸어요. 목사가 말이야. 여러분, 그래 목사가 말이 이럴 수도 있지만요, 이게요 힘이 너무 없고 그러면 교회 말빨 없고 그러면요 그 말도 못하고 속에 끙끙 알아두면서요 속으로는요 원주희 목사 3번을 때려 죽였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요 사람들 뒷담화하기도 하고요. 상처 준 그 사람 뒷담화하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10원짜리 막 뱉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 복수라고, 소극적인 복수라고 자기 나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수를 행하기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부침개를 돌린다 합시다. 다 부침개하는 돌리는데 나한테 상처된 이영년 장모님은 빼버리고. 그건 뭡니까? 소극적인 복수. 근데 예수님은 나하고 똑같은 상처 받으셨는데 나하고 다른 태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 속에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마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상처를 그냥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상처는 힘없을 땐 상처받고요, 상처받은 사람은 자라나면 죄를 짓고요,
죄를 지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요.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계속 무한반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집에 왔다 오니 학교 회사 갔다 오니까 아들 시험지가 왔는데 30점 받아쓰기 30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때려잡아요. 당신은 집에서 공부도 안 봐주고 뭐하노? 30점이 먹고 쪽팔리고로. 요즘 쪽팔린단 말 유행하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내가 집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큰 신랑한테 닦아세이고 열받아가지고 니 이놈아 이 새끼야 30점이 뭐고 하면서 아를 닦아세웁니다. 아가 시큰 당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엄마한테 시큰 닦아세우면 열받으니까 밖에 나가다 보니까 거실 바닥에 강아지가 뻘뻘거리면서 오줌을 쫄쫄 싸놨는데 이놈의 강아지 그도 차버렸습니다. 그놈의 강아지는요 지도 주인한테 또대기 맞고 나니까 열받은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거실에 이래 보니까 아버지 구두가 있네요. 하면서 아버지 구두 찢어졌습니다.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또 뭘 낳고 죄를 낳고 이게 인류의 역사에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요 아버지가 죄인이면 그 죄는 상처를 낳고 그 상처받은 사람은 자라서 지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이게요 예수 안에서 극복이 된 사람들은요 극복이 된 사람은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이 주는 형통의 생을 살아간다고요. 극복이 안 된 사람 돌파가 안 된 가지고 특징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긴 했는데 복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가정은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요. 왜? 같은 면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치유하시냐? 고백할 때. 뭐 할 때? 고백할 때. 토하여낼 때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리고 죄인인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어서 재정의 축복이 온다 안 온다? 와도 제한되어져.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결핍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결핍.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죄에서 시작해서 죄는 상처를 낳고 죄와 상처 속에서 우리 인생은 결핍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예. 선악과와 생명나무 가시 두 개 외에 아무것도 없지요. 에덴 동산에? 아니요. 널렸는 게 과일이에요. 널렸는 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모든 그 풍성히 누리게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지으니까 저주가 오고 저주 아래 살아가니까 상처가 있고 상처 속에서 그의 일터마다 가시와 엉겅기가 나고 그러니까 결핍이 주어져요. 수고해도 그 수고의 소산을 받지 못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통적 신앙이죠. 복음주의의 전통적 신앙.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처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하십니다? 상처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와 상처 속에 우리의 삶에 결핍 없는 문제, 돈이 없는 것도 결핍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결핍이고요, 온갖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 당신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요 어줍잖은 기복주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여서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공급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공급하심이 있고요. 어디에서 공급하심이 있고? 광야에서 공급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공급함이 있어요. 광야에 공급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목마를 때 물을 열어서 샘을 마시게 하십니다. 근데 지 우물은 가지지 않아요. 지 밭은 없어요. 자기 포도원은 없어요. 자기 양은 없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훈련의 과정, 뭐하냐? 훈련의 과정인데, 이때는요, 하나님 마치 훈련받는 사람에게 훈련 수당을 주시듯이 그렇게 공급하세요.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런데 요거는 마치 훈련 수단 같아요. 지 땅은 안 줘요. 네? 여러분 물어봅시다. 만나를 아침에 매일 먹는 만나를 먹는 게 낫습니까? 내 밭이 있어가지고 농사지가 내 땅에 수확 거둬서 풍성이 거두는 게 낫습니까? 어석권 사님요. 뭐가 나은겨? 빙고. 광야에서 공급하시면 기적 같은 공급함이 주어져요. 근데 누리지는 못해요. 예,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겪게 하셔요. 예, 기적 같은 공급함이 있는데 그때예요. 그때라고. 사모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근데 그때 맨날 이 찬송 불러야 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오늘 먹고 땡이해요. 내일 또 그 만나가 내려올지 마음이 쪼린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내일 되면 또 그 만나가 와요. 기적처럼 살아나는데 왠지 마음에는 좀 뭐하다? 걱정이 돼요. 쌓아두면 어째 된다? 쌓아두면 썩어봅니다. 오늘 좀 주신 만나를 좀 그다가 쟁기놓고 창고에 재놓고 내일 또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저축해놓고 마음 먹으면 그 썩어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그래 공급되고요. 왜?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뭐 하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훈련시키다. 왜 훈련시키시냐? 여러분, 인생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예? 돈 나올 구멍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그게 목을 매기가 쉽다고요. 여러분, 돈 벌 구멍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먹고 사는 수단 그 때문에요. 겨울철에 찬물에 시식하면서 오징어 배지고요. 가메기 삐기 하면서 온 고생을 하시고요. 고생 그렇잖아요. 왜 이거 힘든 거 합니까? 추운데 따뜻한 방에 자지.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예? 시금치 여러분 시금치 묶은 데 가봐서 여사로 가는 걸 때는 몰랐는데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이 시금치 농사를 지니까 밭에 들으시면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하우스에 가서 시금치 그 낫으로 돌려가지고요, 그거 와서 군불 떼가면서 묶어가지고요, 그 다 맞춰서 찬물에 다시 한 번 더 담가가지고 그래도 싱싱하게 해가지고 가락시장에 보내고 나쁘면 하는데, 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거 왜 쓰고 왜 합니까?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고, 돈이 있어야 노후 생활하고,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고,
돈이 아들 역할, 효자 아들 안 둬도 돈 있으면 돼요. 그지요? 요즘은 돈 없으면, 아예 돈 없으면 나라가 돈 대줘서 효자 노릇 해주대 보니까. 어쨌든 돈이 인생에서는 만몬이라는 게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야.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다루는 데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다루는 훈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40년을 시킵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공급자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훈련 끝났을 때 그때부터 지 땅 주시고요. 할렐루야. 네 몫을 떼주시고요. 네 포도를 주시고요. 네 양무리를 주셔서 네가 수고해서 네 걸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에 꼭 광야에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한 주간 정도 체험해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리마인드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그의 인생을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왜 이런 면식이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르신 대로 말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무더기대에 쌓아두면 냄새가 나. 그것을 밭에 널리 뿌리면은 이롭게 돼서 밭을 기름지게 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배불리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 쓰면은요, 그 죄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필요한데 흘려보낼 줄도 알고 말 줄도 알고 흘려보낼 줄도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지고 내가 좀 누릴 수도 있고 없고, 누릴 수도 있죠.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고 없고, 있죠. 있죠. 근데 그 공급하심 안에서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법들에 대해서 깨우치고, 돈을 다루는 법, 그리고 그 돈을 쓰면서 돈에 빠져버리는 사람, 돈에 독이 올라가지고요,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사람을 돈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하고 구분해요. 목사로 말하면요, 헌금 많이 하는 돈 되시는 성도님들과 돈도 안 되는 그들로 구분해버려요. 목회는 접어야지, 그지요? 맞지? 예? 안 그런겨? 헌금 많이 하시는 돈 되는 분들은 이러고, 돈도 안 되는 할매 누구 뭐 1,000원짜리를 말이야. 목회 접어야지. 여러분, 이 땅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된 것들을 채우시는, 애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공급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좀 내려놓고요. 예? 아득아득 돈에 매여 사는 것도 좀 내려놓고요. 그분의 공급하심 앞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 온갖 좋은 뭐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뭐한다? 내려온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그 다음요, 18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뭐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도다? 낳으셨대요. 우리를 만들었다 하면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낳았다면 뭡니까?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예. 원엄선 거사님, 농협에 한 300점 있지요? 1000억 있는겨. 기왕에 모르는 건 뭐 아무거나 쳐주지. 예. 이건희만큼은, 이재용이만큼은 안 돼도 그 쓸 만큼 있지요. 그 많은 돈을 원주희 목사 불쌍하다고 날 줄랑겨. 예.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성방교회에다 헌금을 할랑겨. 쌓아뒀다 뭐 하려고 합니까? 빙고. 예. 사지서희 하고요, 태우기 하고 건우하고, 그지요? 예? 새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도다? 낳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린 좀 모자라도요, 우린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책임의식이 있다 없다? 책임의식이 있어요. 책임의식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영적 유산을,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겁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란 말은 말 그대로 기업체. 하나님 우리 공급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분 우리 죄를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싸매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도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이 공급하심을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다 받지 못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예. 그래도 구하는 사람들은 뭘 받느냐? 고비고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는 축복을 누려요. 중요한 고비에서 그렇게 채우시는 역사들을 경험해요. 하지만 그렇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집 앞은 안 줘요. 집 포도원은 안 줘요. 정력으로 쓰려고 그래 공급받을 때 쟁겨놓고 쌓아두고 뒷목에 채놓고 그래가 다음에도 쓰려고 여기나 쓰려고 쟁여놨는데요. 시간 지나면 똥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좋은 말 있잖아요. 아끼다가 뭐 된다? 똥 된다 하잖아요. 아끼다가 똥돼 뿌립니다. 다음에 쓰려 하다가 똥돼 뿌립니다. 그리고 그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그분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밭을 주십니다. 자기 포도원을 주십니다. 자기 기업을 주십니다. 자기 유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저 개척교회 하면서 박박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이시는 내일이는 난 몰라의 생활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훈련수당이라고요. 그렇게 성도들도 없는데 꼭
필요한 만큼은 그래 주시더만. 기도 좀 열심히 하면 좀 더 주고요. 마음의 지체가 낙심해가 거하면은요, 이상해요. 생활이 안 될 정도에서 한 80%밖에 딱 떨어지는. 그러면 간이 쪼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여정 그래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한 고비를 지나고 난 뒤부터는요, 하나님이 내 밭을 주시고 내 몫을 주시고, 그래 주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그래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몸으로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맞춰 사세요. 그분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 부족한 부분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돈뿐 아니에요. 돈만 아니고 사랑받지 못한 것, 인생의 모든 결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 성화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배워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생의 고비에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